두 가지를 가지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헤어질 때 준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너희 기도의 간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요, 또 코마 상태로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끝나면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호흡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했다, 죽은 시체로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또 예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쉬면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육신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쉬라고 두었습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도요,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과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동시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왜 영적인 호흡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데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라 그러면 이런 말씀이죠. 호흡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호흡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왜 이렇게 흩어지고 왜 이렇게 약해지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모였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송장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송장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살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삶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기쁨의 맛을 나타낼 수도 없고 믿음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버려 두시고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제는요 정말 기도를 어떤 장소에 모여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사실. 근데 직분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멤버로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면 그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 거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광범위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기도는요 우리를 막연한 기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두고 그 한 가지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문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집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놓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허리지르고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내가 믿음이 좋으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또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라고는 전혀 자기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가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향해서요 제발 부탁하고 있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치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그냥 잠자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깨어 사탄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올바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이 어떤 유혹에 있어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깨어 부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요, 사탄이 지극히 교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탄이 대적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문제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나에게 대적해서 나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믿음의 호흡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또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 기도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냥 설교 말씀만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기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왜? 그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사망입니다. 즉 영적인 호흡이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죄이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행해야 될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요, 그냥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몰라.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루를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날 얼마나 힘들고 또 내 영적인 삶이 얼마나 디프레스가 되었어요, 늦어지고 그리고 다운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왜요?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그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라만 멸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죽어가는 롯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달려가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내 힘으로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요, 죽어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의 능력이 상실이 되어지면요, 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요, 기대가 되잖아요.
야, 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는 이미 네가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신성한 이스라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영혼의 호흡은 왜 하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목적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구체적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응답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소원이 되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상대방에게 내가 이것이 좀 필요한데 좀 도움을 달라. 근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뒤돌아설 것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 소원 속에는 간절함과 진정성과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거기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는요, 우리 단순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렬한 소원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받은 줄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원은 그냥 지나가는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는 이 기도가, 이 제목이 필요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요, 행동한 의지라고 불리웁니다. 어떤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간절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는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17일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필요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끝난다면 그는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바로 낙오자가 됩니다.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요,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요,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요, 또 세계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하는 것을요, 온 마음을 쏟아부고 영혼을 불태우는 소리의 힘을 입었어요. 입으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소원이 강렬해지면요, 기도도 깊어지게 되고요, 강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요, 기도가 뜨거워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강렬해집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 아픔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으면 강렬한 소원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불태우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태운 뜨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갈 때요, 그 강한 소원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열매 없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인 소원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 기도할 게 없다, 기도 못한다, 이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도 저는 못합니다, 기도 저는 안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고요,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끝장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요, 어떤 미사오그를 통해서, 정말 단어들이 정말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기도입니다. 호흡은 호흡입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근데 호흡 쉬는 사람이, 홈나게 호흡을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숨을 쉴 때 하하 하면서 막 그냥 내 소리를, 다른 사람이 호흡을 쉰다는 소리를 아주 그냥 신나게 폼 잡고 숨을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호흡은요, 자연스럽게 쉬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저 사람 저분은 기도를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나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모여서 기도할 때요, 또 기도를 시킬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지고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 잘하든 못하든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단어들이 미사오브를 통해서 하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호흡하라는 얘기입니다. 호흡하면 살고 호흡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굴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누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슬로보니게 여인이 귀신들이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또 나갈 때 옆에 있던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 간과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소원을 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네 딸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호흡의 영적인 호흡을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도는 간절한 소원을 덧입어서 올라갈 때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불태워버리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자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를 통해서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신앙이 공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호흡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약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약한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주관 생명들 살리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